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셨습니다. 교동문 35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607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체가 모두들 집중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화면으로 제한되어 목회자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로 시선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비록 많은 제약과 방해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어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처소가 될 줄 믿고 찬송 가사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 진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땅에
전염병이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의 말씀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새로이 들려지게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7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들어서면서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에 대해 예고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재앙 심판을 행하기 전에 모세는 먼저 바로 왕을 찾아가서 경고합니다. 이렇게 애굽인을 향하여 경고한 후에 본문 12장은 재앙을 심판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마지막 재앙과 관련하여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 심판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는 심판이 임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는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늘나라는 좀 바쁠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심판하고 다른 한쪽에는 떠날 준비를 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거기에 연관된 그런 절기인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 규례에 따라서 최초의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라는 말씀이 12장 1절에서 28절까지 계속되고 12장 29절에 가서야 하나님이 재앙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비에 관한 오늘 말씀이 10번째 재앙 심판이 행해지는 그 이야기 사이에, 그러니까 11장과 12장 29절 사이에 마치 끼어져 있는 것처럼,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은 매우 의도된 문학적 표현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야기 흐름상 11장에서 시작된 10번째 재앙 예고는 12장 29절에 가서야 결국 심판이 실행이 되지만은 그 사이에 소개하고 있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들은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준다는 점에서 이렇게 중간에 떡하니 차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자 재앙 심판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내린 것으로 끝나지만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항상 기억해 가도록 만든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우리들조차도 그 유월절 절기를 계승하여 예수님의 죄 대속하심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 마지막 재앙을 경고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얘기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내린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렸어도 고센 땅은 피해가는 재앙들이었습니다. 심지어 9번째 재앙처럼 애굽 전역에 흑암이 내렸어도 이 고센 지역만은 암흑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연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는 저도 잘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은 어둠만 있는 데서 빛이 있게 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보다 더 주목해 봐야 하는 점은 마지막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이 고센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애굽 왕에게만 재앙을 경고하고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는 알려주는 것을 깜빡했다면 여기도 밤새 장자들이 다 죽어서 줄초상 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12장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잘 들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사니까. 그래서 12장에는 어린 양을 선정하는 시기와 방법, 또 심판의 죽음에서 보호받기 위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피에 대해서, 어린 양의 요리법과 그와 곁들여 먹는 음식, 그리고 남은 음식의 처리 방법까지 이런 얘기들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규례들은 모두 시급함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긴박하게 서두르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가 질 때부터 어린 양을 잡기 시작해서 그 밤에 다 불에다가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지금 집 바깥엔 천사들이 재앙을 내리는 중이니 온통 집집마다 죽음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살아남으려면 아주 다급하고 불편하게 음식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보통은 온 가족이 다 먹으려면 아주 큰 그릇을 준비해서 양고기를 푹 삶아야 하는데 그러면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다 부위별로 고기를 손질하고 내장도 다 제거해내고 요리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내장을 빼내지도 않고 그대로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고기와 같이 곁들여 먹는 빵 역시 누룩을 넣어 부풀리지 말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무교병으로 속성으로 만들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식탁에 오순도순 둘러앉지 말고 당장이라도 떠날 여행자 복장으로 손에 지팡이를 잡고 황급히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먹다가 남으면 모두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치우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기 위해 빨리 서두르는 것이지 유월절은 어떤 면에서
축하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집 밖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까딱 잘못하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집에도 하나님의 재앙 심판은 임했습니다.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임했습니다. 이 10번째 심판은 예외가 없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 문 위아래 옆으로 발라진 그 피 때문에 다음 집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월 넘어갔다 해서 이때부터 6월절이라 이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심판에서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넘어간 날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짜 계산과 관련해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을 보면 이 달이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 식의 달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자신들의 독자적인 원력을 가진 민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애굽의 역사와 통치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 독립국가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구원의 종착역,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점, 시발점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6월절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가장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그들 삶의 새로운 시작이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을 미치는 시점이 곧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출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2021년 지금도 자신들만의 달력을 사용해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말입니다. 그 유대인 달력의 출발선이 바로 모세 때 6월절부터였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6월절은 또 하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애굽에서 살아오던 모든 삶의 체계를 다 벗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중심으로 재편성, 재형성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새 출발하려면 그 담는 그릇, 부대도 그에 걸맞는 새로운 체계에서 출발해야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떠나온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주 옛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은 애굽에서의 그 생활이 너무나 즐겁고 화려했다면 그럴 만도 한데 그리울 만도 한데 그게 아니라 종처럼 노예처럼 살던 때를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과거에 늘 해오던 그런 행동과 삶이 습관처럼 되면 참 무서운가 봅니다. 생활 방식에 젖어들면 아무리 안 좋은 기억이라 할지라도 단기간에 삶에서 제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탈북자, 세터민, 다른 말로는 북한 이탈 주민을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3년 정도 도왔으니까 아주 짧은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과 매주 모이고 또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면서 가까이 지내는데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느낀 것은 북한에서 하던 그런 여러 습성들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들 중에도 비록 몸은 한국에 와 있어도 가끔 외로우면 북한 노래를 부르며 북한의 누구누구를 생각하며 거기가 그립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세뇌가 되었는지 분명히 북한이 싫어서 넘어왔는데도 그래도 그런 마음이 가끔 외로움을 통해 찾아온다는 게 저는 옆에서 보면 참 놀랐습니다. 나 같으면 떠나온 북한은 뒤도 안 돌아보고 살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인간들의 습성, 죄의 본성을 아시기에 비록 애굽을 나왔어도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를 돌고 돌아 결국은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가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니까 그나마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달력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이들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던 그 첫걸음이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다른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은 하루이고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킵니다. 유월절과 병행하여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 식사 때 양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때 무교병도 먹었으니 유월절 그날이 곧 무교절 첫 시작인 셈입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을 사용하지 않고 떡을 만들어 먹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간이 없이 급히 애굽을 떠나는 바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만을 먹으며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런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자손은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당한 고통을 생각하고 애굽을 얼마나 급하게 빠져나오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며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의식을 고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1장의 마지막 재앙의 예고와 12장 29절부터 쏟아지는 마지막 재앙 그 사이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애굽 백성들에게만 내리면 될 것을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지역에도 내리시면서 그리고 또 너무나 불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고 먹는 법, 누룩을 넣지 않고 먹는 법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냥 다른 재앙 심판처럼 고센 지역만 심판을 예외로 하면 쉽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 즉 위아래와 좌우에 발라야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피가 없으면 절대로 죽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예외가 없는 법일 것이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대신 내 피처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심판날이 너무나 중요해서 달력까지 만들어 자손 대대로 지켜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날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이 아니라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 31절에 유독히 밤이라는 말이 3번이나 연속해서 그렇게 반복해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다 치셨다고 합니다. 30절에는 그 밤에 큰 부르짖음, 곡하는 소리가 애굽 집집마다 들렸다고 합니다. 31절에도 밤에 바로 왕이 모세를 다급하게 불러서 지금 당장 떠나라고 합니다. 모두 6월절 그 밤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12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읽었지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밤에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게 대상이었고 심지어 애굽의 모든 신들도 다 심판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도 심판의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만큼 이 6월절의 밤은 끔찍한 날이었고 심판의 밤이요 동시에 죽음의 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순종한 이들만 피해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받기는 했지만 그 죽음의 심판의 현장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고생 땅만은 그냥 통째로 피해가게 하시지 않고 집집마다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자신들 피인 것처럼 발라야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에 똑똑히 새겨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애굽으로 들어가셨으니 애굽의 각 집마다 피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학대해온 그 애굽왕과 애굽인들에게도 똑같이 자기 분신과도 같은 소중한 자식들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날 밤 애굽인들은 왕을 비롯해 모든 가정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땅을 치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심판의 밤, 죽음의 밤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치울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피가 무슨 피입니까? 이 피는 다름 아니라 대속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다 죽었어야 하는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대신 거기에 발라져 있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피가 한편으로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 그러면서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피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흘린 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죄에 대해 죽어주신 그 심판의 피, 죽음의 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안락한 축하잔치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도 다 불편하게 먹고 좀 힘들게 보내는 날이 바로 6월절이요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재앙이 어떤 의미인지를 절대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달력을 만들었으라도 자자손손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남은 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피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임을 명확히 해 주시기 위해 수천 년 전에 그 예표를 지금까지도 기념하고 유월절로 고난의 주간으로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 위에 친히 달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모세의 첫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킨다는 이 엄청난 진실이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할 정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을 방문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점없고 흠 없으신 세상 죄를 지신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출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을 하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삶을 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새 출발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 마음 자세를 갖지 않으면 우리의 새 출발은 늘 마음만 둥둥 떠다니기만 하는 새 출발을 계속 반복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새로 얻었다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해방하여 생명을 주었다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대가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건에 참여함으로써 죽음의 지배권에서 벗어나 구원에 참여하고 생명의 지배권 아래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지 않고서는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더 마음 깊이 새기는 유월절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더 이상 곡소리도 가득했던 그 애국을 다시는 그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유월절 절기가 출애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멋진 날인 것은 맞지만 반드시 마지막 재앙 죽음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고센 땅 하나는 그냥 통째로 피해가게 하시지 않고 집집마다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자신들 피인 것처럼 바르면서 그 죽음의 심판의 현장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죽다 살아난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죄에 대해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 우리 삶에 깊이 깨달아가므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출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피 흘리고 죽어주심으로 우리 또한 죄 사함 받을 수 있었음을 믿고 앞으로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네 분이 드린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 세기관에서, 목동의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서, 행복하우스 어느 분이, 그리고 백주년 기념교회 집사님이 귀한 헌금과 감사헌금, 기부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림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처, 가정과 자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딜 가나 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을 위해 또 준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들의 앞날에도 간여하셔서 주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적극적으로 사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능력과 지혜와 격려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확진자 수가 지난번보다도 더 많이 너무 나와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대면 예배는 일단 5월 2일까지 계속되고 그 이후에는 정부의 시책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지금처럼 교회에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남 권사님의 손주 동금이 눈 치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차도가 있어서 더 이상 약물 주사를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의 시신경이 자연적으로 잘 자라서 정상적인 그런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수정제에 시술한 그 약물이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차입니다.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애굽의 심판날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는 했어도 이스라엘 또한 50보 100보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도 못했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 죽어주심을 가슴 깊이 믿으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이번 주 눈치료 받는 가운데 깨끗이 나음 있기를 바라는 우리 동급이요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